우리의 예배와 사역들이 오히려 우리를 거짓 복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를 항상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에 이어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며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거짓 복음의 특징, 바울이 말하는 평안함, 성령의 음성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업을 이을 자, 즉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교에 빠져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죄의 종과 다름이 없이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기까지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수차례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죄의 대가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즉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의 순종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류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유지한다는 복음이 거짓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율법주의는 구원을 위해 인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뿐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합니다. 친율법주의가 거짓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이미 수차례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짓 복음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솔직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봉사, 헌신, 선교 등의 행위를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행동에 만족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소망 없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자랑하려고 할 때입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 평안함을 느끼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받을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사단과 싸우는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선한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소리치는 성령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성령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유업, 즉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악함을 보며 애통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구원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악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방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율법의 한계와 기능,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 율법 등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학자들은 날, 달, 절기, 해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날을 안식일로 해석하며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날을 매일의 날로 해석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이든 절기이든 문맥상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절기를 지키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일, 즉 율법을 지키는 일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현대로 비유해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동들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되는 행동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 구제, 선교 등의 사역에 참여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되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따라 복음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일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절기와 제사,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이런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구원, 재물, 명예 등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간절히 외치며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까? 예배와 사역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간구하며 의지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교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사역에 대한 태도와 목적에 대해 솔직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들이 오히려 우리를 거짓 복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를 항상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 구원을 유지한다는 복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복음이 거짓 복음인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예배, 사역, 선교 등을 통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평안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예배, 사역, 봉사, 선교 등을 하는 이유와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